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완전히 작정을 하고 축복 설교만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복의 내용을 담았고, 이 오후 시간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하는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축도문이 나옵니다. 그 축도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자들이 할 수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주관하는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의미,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함께 보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주관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줄 것인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자 저는 민수기 6장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그 다음 쭉 오다가 6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디에서 한번 딱 끊깁니다. 어디에서 끊깁니까? 성경책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네, 어디에서 끊깁니까? 21절에서 딱 끊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왜 6장에 같이 들어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 6장 안에서 하나님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제목이 붙었을 겁니다. 6장 1절 위에 제목 있는 사람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유,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실인의 법. 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홍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나실인과 혹시 제사장과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결단한 자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결단한 자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소원한 자, 서약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3절입니다. 6장 3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거기까지요. 그 뒤 내용은 똑같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여기까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동안은 머리를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모든 날 동안은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스로 서원한 경우 가장 정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 결과 자기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날에는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 이후로 계속해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실인이 세 가지를 실수했거나 앞서 결단한 내용을 실수를 범했거나 그리고 구별하는 날 동안 헌신하기로 작정한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작정하고 기도해라,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 21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앞부분에 스스로 자신을 구별한 자를 가리켜서 세 글자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실인 불렀습니다.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구별하는 동안, 두 번째는 머리 깎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을 줬습니다. 이 내용과 갑자기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축복기도 하라, 축도하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 구별한 거하고 축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한다면은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고, 그럼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를 가리키고, 그럼 이 두 가지가 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살겠다고 서원한 나실인, 제사장의 축복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이 두 가지를 연결했을까? 연결점은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민수기 전체를 또 살펴보고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나 나실인처럼, 나실인과 같이 자기를 구별하여 결단한 적이 있을까?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매 순간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너희들을 끌어내시는데, 이제 신음하며 고통하던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어느 땅으로 보내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제 우리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움직였던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한 집에서 평생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태어나셨을 때부터. 없으시죠? 저도 굉장히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오랜 시간 살던 고향을 떠날 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도 여러분 결단을 하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살지 뭐 그리고 이사해서 가십니까? 결단을 하셔야죠. 다른 지역에 가면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아파트에 가면은 코인을 넣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 지금 제가 읽는 사택은 참 감사하게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뚜껑 열어서 넣으면 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주택에는요, 화요일, 목요일 아니면 정해진 날에 그 냄새 나는 그 통을 집안에 뒀다가 내놔야 되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도 큰 결단을 해야 움직이는 것이 인생사인데, 한 민족이요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결단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움직였을 겁니다. 꼭 오늘 6장처럼 나시린처럼 살겠다라고 세 가지를 결단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될 무렵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죠.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광야 여정 속에 너희들과 함께할 10계명 여러 규례를 내가 주겠다 하시면서 두 돌판을 주셨죠.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장으로 돌아가 보니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고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느 정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언약을 받는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제사장,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결단을 알겠다.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너희가 무슨 나라가 되겠다?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베드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377쪽 되겠습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6장에서는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축복권을 내려주셨는데 이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하였지만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는 것은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 대하여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누구다? 제사장.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한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과 연결되는데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스스로 결단한 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사장은 나시린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다라고 하는 이 연결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6장 24절로 나와서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된 여러분들도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특권을 목회자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 축복권에 대해서는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만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23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24절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두고 있다면, 청년들을 두고 있다면, 타지에 있는 내 자녀가 있다면, 저 먼 곳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내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유는 이 축복의 주권자, 주인은 바로 누가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뿐이지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차별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권한도 아니요, 남성의 권한도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생명 있는 모든 자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요, 여자 목사가 있는 교단입니다. 참 귀한 교단이에요. 여러분, 2023년 올해죠. 이제 8월 9월 되면은 합동 교단에서도 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거론한다고 합니다. 아마 수년 전부터 했는데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행하는 교단이 통합교단입니다. 여러분은 정통교단에서 신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여자 목사가 있는 교단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남성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아직도 여전히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교단 또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을 막는 교단이 아직까지도 통합 측 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에는 여성 장로가 있는 교단입니다. 제가 있었던 앞에 대형교회 3개 교회 중에 2개 교회가 여장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기에서 생각 차이가 확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시각이 확 열려버립니다. 남자만 장로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장로가 되는 교회가 앞으로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남성 중심의 교회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차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가 열려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중에 투표할 시즌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뽑자, 여자는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가 여자를 더 반대합니다. 뭐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에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야 됩니다. 우리 교회 10년 뒤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지금부터 생각을 열어두셔서 활짝 열어두십시오. 율법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활짝 여시고 성경적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아이와 어른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 기도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는 동부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여. 그리고 24절로 26절 말씀을 축복했더니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시린과 제사장과 함께 이퀄이 되는 순간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어른이 차별 없는 그런 교회,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누가 복을 주신다 그럽니까? 2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같이 기도하라, 이같이 생각을 바꾸라, 이같이 시각을 열어두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누구 하나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실어도 노를 한번 저어봅시다. 노를 저으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년 뒤의 역사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장차 10년 뒤에 있을 7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앞당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도 율법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